합니다. 우리 송무 형제님 또 오셔서 이렇게 김밥 하나 먹고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힘차게 찬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주중 예배 어떤 분들은 지금 집에 가고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집에 막 도착하셔서 헐레벌떡 지금 또 스마트폰을 켜신 분도 계실 텐데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윤윤모 형제님 또 중계방송 하느라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제 아내 장세영 자매 또 우리 김세희 씨 함께 와서 이 자리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자, 설교 준비한 거 지금 띄워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 세계로 중계방송 되기 때문에 저리를 잘 띄워놔야 됩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1강이죠. 제가 1강하기 전에 우리 짧은 제가 받은 카톡 메시지 하나 읽어드리고 제 마음을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틴아이가 되겠죠. 일요 예배 레슨 집중도 잘 되고 이해가 쉽게 되었대요. 예시를 넣어 주시니 아이가 흥미롭게 듣더라고요. 틴들 위해 지난 주중 레슨과 같은 레슨도 부탁드려요. 저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 제 확신은 뭐든지 이렇게 한꺼번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작은 것에 충실한 자가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팀들을 위해서 명동교회가 팀은 작지만 수준이 낮지는 않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아이들이 알아야 될 신학적인 것, 성경적인 것, 역사적인 것, 또 실천적인 것을 잘 파워포인트로 많은 슬라이드를 집어넣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매주 제가 준비할 예정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는 8월 달부터 매주 틴들만을 위한 채널을 만들어서 그곳에 아이들이 그걸 통하여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특별한 설교들을 매주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부모님들은 그것을 주일 예배에 틀어주든지 또 주일 예배를 듣는 아이들은 주중이라도 틀어주시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설교를 사용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정말 놀랍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 빌립보서 이제 시작인데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너무나 지난 시간 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셨고 또 강의 설교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의 이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우리가 어떻게 더 지혜롭게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지금의 상황에 있는 내 삶에 적용시켜서 힘을 낼지 우리가 그것이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추석서도 엄청 많이 나와 있고 동영상으로도 많은 목사들이 강의도 했고 케이블 방송, CCTV, CBS 보시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오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내 마음과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읽었고 또 정리했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주제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자, 기뻐하되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를 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소망 안에서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지 그냥 인생은 힘든 거 뭐라든지 기쁘게 살면 돼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 요점은 첫 번째 복음 안에서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교회잖아요. 사도 바울 형제하고 어느 교회가 다 특별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특히 이 교회 안에서 특별한 관계는 영적인 어떠한 연관성 속에서 그 특별함을 더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특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이 복음 안에서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는지 그 특별함에서 오는 특별한 기도들 그 그리움들을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주님 안에서의 전화위복입니다. 사실 인생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좋은 일 같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반전이 되어서 우리 그것 덕분에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악이 선으로 바뀌고
우리에게 내려진 저주 같은 일이 축복으로 바뀌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1장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전화위복.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결정을 보게 되면 그 선택이 영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영적인 선택을 내리는데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통해서 그 사람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 복이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1장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배경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빌립보서는 여러 번 들은 내용이지만 바울의 4대 옥중 서신, 옥중 서신을 어떤 사람은 감옥 서신이라고도 번역했더라고요. 그 빌립보서 큐티 번역돼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시닥자 배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감옥 서신 그러는데 맞는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냥 옥중 서신이라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던 2년 기간 동안 로마 감옥에 있다가 마지막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도 말기에, 옥중 생활 말기에 쓴 편지입니다. 2년의 감옥 생활 중에 말기면 풀려날 것에 대한 희망도 있지만 또 현실적인 것을 느끼면서 그런 장엄한 또 마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옥중에서 기록된 것으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이 감옥에서 쓴 거 맞아? 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거기에는 감사와 찬양이 있고 또 놀라운 기쁨이 넘치게 표현되어 있는 것도 이 서신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의 그 우울함, 그 고난에 대한 한탄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나는 기뻐한다고, 여러분도 기뻐하시라고. 이건 정말 성령이 함께하는 삶, 또 성령이 주는 위로, 그의 삶의 기초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들이. 하지만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삶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굳건히 선 삶이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이런 놀라운 기쁨의 편지를 우리에게 써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면 성도들이, 우리들이 내면의 신앙 인격을 고양시킬 수 있는 좋은 지침서입니다 라고 성경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항상 힘들지만 우리가 바울을 닮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 인격을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신앙 인격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지침서이다. 자, 빌립보서는 말 그대로 빌립보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빌립보의 위치에 있는 모든 주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빌립보 사람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 서신들 대부분은 또한 우리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도행전에 그 교회의 기원과 내력이 나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그 교회가 세워졌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배경을 좀 설명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앞부분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전혀 모르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떻게 해서 이 빌립보 지역에 처음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이 도시를 잠깐 보게 되면 약도 잠깐 보이죠. 여기 건너다시피 터키 지역에서 그 건너편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7교회,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를 공부했는데 바로 건너편 지역에 지금의 지금 그리스 나라 지역에 있는 마을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자, 그 옆에 보면 데살로니가 보이죠? 거기 안 보일 수도 있겠군요. 거기서 보여요. 예,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도 보입니다.
데살로니가서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구글 지도로 보게 되면 제가 구글 그 얼스 지도에서 찾아봤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그리스 나라의 한 도시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시 이름이 데살로니가라는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빌립보도 필리피라는 도시로 지금도 지금 그리스 나라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도시입니다. 지금 구글 들어가면 데살로니가도 나오고 필리피라는 이름으로 빌립보 지역도 나옵니다. 자, 이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구글로 조회해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차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160km 정도 1시간 50분 정도 달리면 이 마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길찾기 구글에서 들어가서 고속도로를 따라 데살로니가로부터 필리피를 도착距離해서 조회해보면 한 160km 지금 서울에서 한 인제거리 속초 바로 앞에 있는 인제거리 되는 위치에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를 보게 되면 아까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의 식민지로서 으뜸가는 마케도니아의 으뜸가는 도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정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 도착했을 때에는 정말 로마 식민지 중에서도 정말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는 가장 강성한 으뜸가는 도시였을 만큼 어마어마한 도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순례객들이 이제 사진을 많이 올려놨는데 그 당시에는 강성한 나라였지만 이제 2000년 지나면서 지금은 기차조차 다니지 않는 한적한 마을로 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이 빌립보를 가려면은 기차를 타고 이 드라마라는 도시에서 내려가지고 지금도 가려면 내려가지고 기찻길이 없기 때문에 택시로 가든지 버스를 타고 이 빌립보를 들어가야 되는 아주 그냥 작은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가보게 되면 발굴 작업이 한창입니다. 발굴 작업이. 왜냐하면 워낙 로마 시대 때 그 번성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 신전부터 시작해서 많은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적지로 이 필리피 도시가 지정이 돼서 발굴 작업이 한창 있고 지금 보게 되면 그 당시 그 화려했던 신전들 으뜸가는 식민지였으니까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황제를 숨기겠던 아니면 그 당시 그리스 로마에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잔재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진으로 드론을 띄워서 찍은 사진인데요. 2000년 저전 이 무대거든요. 야외 무대. 이거 보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인데 이 엄청난 규모의 야외 극장이 있는 걸 보십시오. 굉장히 그 당시에 번영한 도시지만 지금은 한적한 시골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많은 유적지들. 제가 구글 들어가서 인공위성으로 봤더니 엄청난 지금 발굴 작업이 벌어지고 있더군요. 그리스 신전들, 원형 극장들. 자, 그래서 거기에 도착했을 때 이제 다시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3절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그 빌립비 지역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여기 보게 되면 그 빌립보란 지역에 성문 밖으로 나갔더니 강가가 있었어요. 강가. 보통 유대인들이 바빌로니아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강가에서 기도하더니 그들의 기도처가 주로 강가에 있었나 봅니다. 자, 강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 지역을 가보게 되면 큰 강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강이냐면 이 정도의 강입니다. 사진 보이시죠? 이게 지금 빌립보 지역에 흐르는 실제 그 지역에 거의 내과 수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곳에서 2000년 전에 바로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던 장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이 정도의 모습, 이게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지역이 지금 이 정도 수준의 물이 흐르는 그런 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강가에 갔더니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빌립보 지역, 그들 가운데 리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리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루디아라고도 하고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지역 출신이요. 두아디라는 아까 얘기했던 터키 지역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리디아라는 여자입니다. 여기는 자색 옷감 장수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자색, 특히 왜 자색이라고 그러냐면 주석서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실크 로드를 통해서 중국의 비단이 바로 유럽으로 들어가는 이 관문이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거쳐 들어가는데, 빌립보라는 곳에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이 있으면 염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염색을 해서 중국의 비싼 비단을 수입해서 그것을 빨간색으로 염색을 해서 유럽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의 으뜸한 도시였기 때문에 얼마나 그 무역이 흥행했겠어요. 그래서 그 물 있는 장소에서 바로 그런 염색을 해서 이 루디아가 돈을 많이 번 여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분명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가족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지역에서, 지금의 필리피 지역에서 첫 번째 성도가, 첫 번째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분이 뭐가 좀 있으셨겠어요? 재물이 좀 있으셨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많이 물심양면 정말 도와줬던 사도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리디아로부터 시작된 교회다 보니 또 그런 넉넉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특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물심양면으로 아주 헌신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더 애틋한 마음이 이 교회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그 지역을 가게 되면 이게 바로 리디아 기념교회입니다. 리디아 기념교회. 구글 지도로 봐도 이 교회가 나오고, 또 실제로 이 많은 성지 방문했던 자들이 사진 올리는 거 보면 거기에 기념해서 리디아 세례 받은 그 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념교회를 세워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뜰에 보면은 이렇게 모양이 보이죠? 리디아가 세례 받았음직한 그 장소에 이렇게 세례터를 기념을 해서 조그마한 기념관도 세워놓고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이 잘 흐르죠, 그렇죠? 충분히 세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이 빌립보 교회 생각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16절 다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세례 받고 나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16절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다. 생각나시죠? 그래서 여종 통해서 주인이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그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귀신이 점을 못 치게 됩니다. 그러자 주인이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그 관에 고발하지 않습니까? 23절.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데 결국 사도 바울 일행이 붙잡히게 됩니다.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감옥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이 내용도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찬송가를 부를 때 다 흔들리면서, 감옥이 흔들리면서 문이 열리고 도망갈 것 같으니까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죽지 말라고, 그때 간수가 물어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간수가 이 일행을, 사도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상처를 다시 써주고 그 밤에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루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바로 감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가졌던 곳, 감옥에서도 찬양을 불렀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감옥이 흔들리고 철장문이, 착고가 스스로 풀리고 철장문이 열렸던 그 기적의 감옥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의 감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성지순례 코스로서 사람들이 가겠죠. 이 보세요. 들어가 보면 정말 그 창문이 없으니까, 지하 감옥이니까 횃불 켜놓고 얼마나 컴컴하고 정말 그런 곳이었을까요? 정말 이곳에
우리 사도 바울과 실레가 갇혔던 바로 이 역사인 장소가 2000년 동안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그 33절. 그래서 그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와서 상실소 그리고 그의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40절.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세례를 주고 어디를 갔어요? 다시 루디아의 집으로. 이제 두 집안이 빌립보에서 두 집안이 신자 집안이 생긴 거예요. 하나는 리디아 집안, 옥감장수 집안, 하나는 간수 집안. 루디아는 유대인으로서 유대 집안이고, 이 간수는 이방인으로서 정말 이게 서로 이 두 집안이 어쨌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소속이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신도는 누구 계세요? 리디아 집안 사람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옥감장수, 비단장수, 리디아 가족들과 그리고 감옥의 그 간수, 그 집안이 세례를 받고 세워진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지 13년이 지났을 쯤 되었을 때, 13년쯤 지났을 때, 우리 명동교회가 세워진 지 지금 3년 지났는데 우리보다 10년이 더 지난 거죠. 이 두 가족으로부터 13년쯤 지났을 때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첫 번째 포인트, 복음 안에서의 특별한 관계. 얼마나 특별하겠어요? 진짜 그냥 특별한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 만난 사람들이고, 정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를 상처를 씻어주고 그 감옥을 말미암아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얼마나 이 복음 안에서 특별한 관계입니까? 우리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특별합니까? 사람들이 착해서, 좋아서, 밥을 해주니까, 정이 들어서. 그거는 다 인간적인 거고요. 우리의 관계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특별한 겁니다. 우리 안에서 복음을 빼면 특별한 관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인간적인 관계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형제 자매들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근심이 앞서는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처럼, 하지만 이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복음 안에서 정말 늘 기쁜 마음으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5절.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빨래돼서 만난 루디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3년이 흘렀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왜 우리의 관계가 특별했냐면 그 복음 전파라는 일에, 그 선한 일에 함께 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더 특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웃사촌이기 때문에 이가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정말 함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기도해주는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 안에서 전우이자 복음 안에서 동료이자 고난에 함께 동참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한 자로서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지난 5개월 동안 정말 이 교회 오는 발걸음이 결코 밝고 명랑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간에 지난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함께했던 윤유목 형제, 제 인생에 그 어느 때보다도 윤유목 형제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파하는 때 고난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했던 성금의 형제님, 그리고 강수만 형제님, 제 마음에 더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어려운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또 어쨌든 이 어려운 시간에 정말 달려와서 말씀을 전하고 강해를 설교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했던 모든 분의 한 분 한 분의 얼굴들이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이 고난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박정희 형제님 8시 반인데 달려오셨네. 우리 박정희 형제님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가게문을 닫지는 않았을 테고. 아멘.
자,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 이제 바울의 마음을 보세요. 7절,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특별한 마음을 간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또 복음을 전할 때나 변호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마음을 간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8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이 있지만 저는 명동에 나올 때 함께 나왔던 형제자매들이 제 마음에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싱글 자매들 한 명 한 명 못 본 지 오래됐지만 제 마음속에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없지만 이 명동교회 세워진 첫날부터 시작해서 이곳에 나와서 많은 우여곡절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어쨌든 이날까지 함께했던 그 싱글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저는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느꼈던 것처럼 비록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일학교를 함께 세우고 팀들을 함께 만들어 오고 그리고 어쨌든 힘들지만 결혼부부와 함께 민글이 되어서 함께 도우며 함께 교회를 세웠던 걸 생각하면 저는 특별한 마음이 제 마음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많은 싱글들, 훌륭한 싱글들 많이 계시지만 또 그 이후에도 또 이 안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처음부터 명동에 나와서 함께 교회를 세웠던 싱글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하던 그 애틋한 마음처럼 제 마음에도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과연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을 빌어주었을까요? 바울이 그런 특별한 사람들, 그 마음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을 대하여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너희들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를 바란다. 너희들 집이 2배로 오르기 바란다. 너희들이 지금 성공을 해서 좋은 집을 사기 바란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우리 9절부터 시작해서 정말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뭘 기도하는지 잘 보세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감사하고 생각만 하면 기쁜 고마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는지 보세요. 9절,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줄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걸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뭘 기도했냐면 이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세상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해서 그를 붙잡아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썩어 없어질 지상의 복이 아니라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복을 알아보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내가 갖기를 바란다. 저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주고 싶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무엇을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순결입니다. 이어서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그들은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이 순결해서 정말 천국에 갈 때까지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흠없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로 남아있기를 간절히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기도 많이 해줄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찬이를 위해서 기도해준 많은 분들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보니 잠실에 있는 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셨고 분당에 있는 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셨고 대한민국 각처에서 어쨌든 저를 아는 분들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제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어떻게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들이 어쨌든 대학을 진학하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서 기도 많이 했는데 너무 기쁜 소식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대학 간 것이
꼭 좋은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전화위복이 되지만 전복 위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많은 팀들이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캠퍼스에 들어가서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 통계가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대학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많이 떠납니다. 우리 찬이도 언젠가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에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저 이제 대학생입니다. 잔소리 그만하시고 이제 제 신앙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아버님. 저에게 선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래, 지금까지 네가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잘 썼으니까 지금부터는 네 인생 네가 살아가라. 아주 기쁜 소식이다. 너도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니 이제 너도 네 스스로 결정을 하고 네 스스로 너의 신앙을 만들어. 여기까지가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빌어주잖아요. 물질적인 것이다. 아유, 너무 가난하신데 하나님 도우셔서 로또 당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이구, 로또가 당첨됐네요. 갑자기 그냥 아파트 당첨이 돼가지고 10억이 뚝 생겨버렸네요. 10억 받은 그 영혼이 교회 나올지 안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10억 받은 영혼이 더 열정이 생길지 아니면 더 세상으로 마음에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물질적인 거, 육적인 거 많은 복을 빌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을 때 정말 복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빌어줬습니까? 영적인 분별력. 정말 너의 사랑이 하나님이 주는 통찰력과 지식으로 정말 풍성해져서 정말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거를 붙잡는 정말 복받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두 번째, 난 너희들의 삶이 순결해져서 하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예수께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란다고. 세 번째 뭡니까? 영적인 열매입니다. 1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다 영적인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분별력, 또 뭐였었습니까? 영적인 순결, 그 다음에 영적인 열매, 그것도 의의 열매. 세상이 주는, 그리스도가 세상이 주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 세 가지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진심으로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주석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깨달은 것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그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이 땅에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것도 물론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그리고 영적인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삶에 영적인 열매,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 이게 정말 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죠. 자, 주님 안에서의 전화위복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 전화위복일까요? 자, 복음 전파를 위한 전화위복. 12절 건너뛰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이거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인데, 안 좋은 일인데, 감옥에 갇히는 일이요, 육체가 구속되는 일이요, 복음의 한계가 오는 일인데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알려준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나 감옥에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자, 1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 그냥 복음 전도하다가 배고파서 빵 훔쳐 먹다가 장발자 잡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 영적으로 살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츠니다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아니, 다른 일로 갇혔다면 복음에 먹칠을 했겠죠.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저버렸겠죠. 야, 사도 바울이 그만 사기를 쳤대? 안수기도 하다가 돈 좀 하다가 감옥 갔대? 그러면 복음이 무너졌겠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자, 14절 건너뜁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 더 확신을 얻어.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더 확신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불평자매 여러분, 제가 감옥에 갇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것이 전화해보게 돼서 겁먹은 형제들이 내가 감옥에 갇힌 걸 보고 오히려 더 담대해져서, 야,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어, 우리 더 해야 되지 않겠어? 오히려 겁없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결국 모든 일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룹니다. 코로나, 결국 모든 일이 협력하여 우리를 가둔 것 같지만, 코로나가 우리를 가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안에서의 전화 위복인 거거든요. 안 믿는 자에게는 코로나가 심판인지 모르겠지만 믿는 자에게는 코로나가 우리의 심판이 아닌 거거든요. 반드시 전화 위복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자, 18절.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18절.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자, 이 배경을 좀 전해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갇혔지, 그럼 복음을 더 전하면 바울이 더 힘들어지겠지, 더 바울을 힘들게 하려고, 아니면 시기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전했던지 간에 내가 전하고 싶었던 것이 복음이었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해주고 있으니,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있으니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 아니냐. 난 그걸 기뻐한다고. 바울이 그냥 뭘 한잔 하시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니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지금도 기쁘고 앞으로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야, 바울이 감옥에 있었는데 기뻐했는데 바울은 특별한 사람인가 봐. 그냥 감옥에 있는 것도 즐거운가 봐. 감옥에 있어서 기쁘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감옥에 있어도, 고통을 당해도 나는 그 사실에 기뻐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 기쁨이 영적인 데서 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뻐하신다면 세상적인 것들에 의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고통의 한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그는 기뻐한다고 얘기했던 것이죠. 자, 이제 사람들을 위한 영적 선택,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제가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입니다. 그냥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그냥 기뻐해. 즐거워해. 그래 너도 면역력이 생기고 코로나 안 걸려. 그래야 기분도 좋아지고 네 인생에 도움이 돼. 그냥 자꾸 기뻐하는 쪽으로 너를 자꾸 체면을 걸어. 그런 의미에서의 기뻐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기쁨이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요, 복음 안에서의 기쁨이요, 영적 교제 안에서의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위한 영적 선택,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 참 마음이 짠한 마음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시간쯤 되었을 때 제가 이제 자세한 역사적인 주석을 좀 뺐습니다. 사실 주중 예배 때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신학 공부하는 거 아니고, 포인트는 뭐냐면 지치고 힘든 삶 가운데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어떻게 해서든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자극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절들도 좀 건너뛰고 했는데, 어쨌든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말년쯤 되었을 때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희망이 생깁니다. 이내 돼가지, 내가 풀려나면 내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하지만 현실을 보게 되면 풀려나지 못합니다. 그는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잖아요. 19절을 보게 되면 보세요.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참 사도 바울의 삶의 마지막 감옥 생활 말년에 인간적인 어떤 희망은 내가 풀려나면 이제 정말 자유의 몸이 되면 난 정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후반부로 가게 되면 이제 내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보고 싶은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는 이제로 가게 되거든요. 한번 보세요. 참 내가 원하는 것은 23절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참 마음 보세요. 내 자신을 원한다면 복음 전하는 것도 또 젊은 세대에게 캠퍼스한테 좀 맡기고 내가 지금 60이다. 내가 돌 맞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 나이에 지금 내가 또 복음 전하면서 또 그 고통을 당해 정말 하나님 선택하라면은 나는 정말 빨리 육신을 벗고 예수님과 함께 정말 천국에 가고 싶다. 또 한편으로는 육신으로는 내가 남아 있어야지. 내가 세운 교회들, 나를 통해 세워진 이 어린 교회들 아무도 인도자들이 없는데 내가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필요를 생각하면 내가 남아 있어야 된다고. 이 선택이잖아요. 나를 위한 선택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한 선택이냐. 25절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아멘. 이 선택의 기준을 보세요. 나는 육신을 벗고 차라리 영적으로 예수님께 가는 것이 편하지만 하지만 여러분의 필요를 생각한다면 육신을 잊고 그 육신 때문에 많은 고통이 오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잖아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록펠러가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for me, for money에서 인생 철학이 바뀌잖아요. for God, for neighbor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러면서 그가 50년을 더 살면서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선행을 베풉니까? 저는 우리가 명동에 나온 이유 나를 위해서 아니면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면 또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떠날 준비가 되신 분들은 또 가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온 분들이라면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도 있을 거고 갈등을 넘어갈 때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동기가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가 여러모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드러내고 이 교회가 또 어떻게 나아갈지 하나님 보여주는 시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결정이 영적인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위한 선택은 나를 위한 결정은 결국은 이기적인 거거든요. 결국은 그 방향보다는 내가 사람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하여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결정한다면 그 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축복이 항상 있었음을 제가 분명히 믿고 항상 있을 것임을 또한 강력히 제가 믿습니다. 자, 그 마지막에 이 구절로 끝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을 받음. 믿는 특권, 고난 특권. 보세요. 29절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을 줬다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을 주었는데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자, 특권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특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특권. 저는 사실 첫 번째는 그래 하나님 아들 수 있는 믿음 특권 뭐 정말 특권이라 볼 수 있겠지. 아무나 믿는 거 아니니까. 그것도 믿음을 주신 사람만이 믿을 수 있으니까 믿어야지만 또 천국을 가니까 그것도 특권이겠지. 두 번째 오는 특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 이 특권은 받고 싶지 않은 특권인데요. 이건 특권이 아니라 의무 아닙니까? 앞에 있는 특권을 받기 위한 희생, 대가가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 너에게 준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를 믿는 특권, 그를 위해 고난을 받는 특권.
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과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고난은 특권이 아니라 저주요. 고난은 내가 특권을 누리기 위한 희생 아니면 부정적인 의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특히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어떤 걸 더 희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어떤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것을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아무나 겪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모을 수 있는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몰랐어요. 어쨌든 의무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이고 싶어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 실에서 모이려면 마스크를 써야 되죠. 옛날에 막 떠들고 막 뺨을 비대고 뭐 허그하고 그 당연한 건가를 생각했어요. 지금은 어디다 대고 허그합니까? 이거 떨어져서 팔뚝으로 해야 되고 와서 껴안으면 그냥 밀쳐내지 않습니까? 조심하라고. 함께 먹었던 시간들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다 기회요,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헌금할 수 있다는 거, 그 의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헌금할 수 있는 거, 그것도 특권입니다. 아무나 돈 준다고 받는 교회 아닙니다. 옛날에 한 사업가가 교회에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교회 하나 세워주겠다고. 여러분 모르시지만 세울 수 있다고. 잠깐만 교회 이름을 빌려달라고. 우리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우린 그런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 교회를 못 세우셔서 당신의 그런 편법을 통해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하면 그건 당신 생각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지 않을 것이라. 저는 교회가 가난하다고 해서 아무나 주는 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 그것도 특권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면 아무 때나 교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무 때나 교회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문 닫으면 교회 못 옵니다. 절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요, 복받는 일이요, 아무나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특권을 받은 사람에게만,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특권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3년 동안 주일학교를 위해 섬겼던 선생님들, 제가 하겠다고, 제가 어수장을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그 특권을 통하여 또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빌립보서 1장을 다 공부했습니다. 아멘. 9시인데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이렇게 특별하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 감옥에서 맨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다가 세례받은 간수의 가족, 그리고 세례터에서 빨리 하다 그랬는지 아니면 뭐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옥감장수 만나서 돈 많은 여인 최순실을 만났는데 최순실이 회개해가지고 그만 그 온 집안이 그 교회의 첫 번째 세례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두 번이 합쳐져서 놀라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13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과 함께하며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며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 받은 은혜에 동참하며 함께 울고 웃으며 지내왔던 빌립보 교회에게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애틋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과 그 놀라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보낸 편지입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도 정말 사도 바울이 하셨던 그 마음뿐만 아니라 세 가지 기도 내용 생각나시죠?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순결함, 영적인 열매가 가득 차도록 기도해주는 그 마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난 기꺼이 육신의 고통 쪽을 택하는 이런 영적인 선택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특권이라는 말씀을 잘 간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